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지가 않아. 그리고 나는 믿음도 약해. 그런데도 교회 가면 또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게 나를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죠. 나는 성실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도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실하신 그 성품으로 나를 꾸준히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갈등이나 이런 고민이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 기억이 날 건데요. 꽤 지난 일이지만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하고 빠지선하고가 부딪혀가지고 석유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12,540km의 기름이 유출되어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오리가 완전히 그죠? 이 바다 새들이 완전히 기름에 다 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수산물이 까만 기름때에 그렇게 빠져 있고 또 그때 한 중학생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하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래요. 우리가 이 기름을 다 닦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냥 바닷가에 나가서 손, 바켓, 수건 가지고 그냥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123만 명이 모여들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관광지로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열심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태안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 열심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부터 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이어져 온 그런 하나님의 성실한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 89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마음에 새길 말씀인데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친구와의 약속들, 또 가족과의 약속들, 또 직장에서의 약속 등 우리는 매일 그 약속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우리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우리가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자꾸만 하나씩 둘씩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까? 내 상황이 이렇게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솔직하게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마음을 시인이 다 아는 것처럼, 다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심주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우리는 감정의 기폭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는 내용이 오늘 24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을 결단하고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가 네 손을 잡는 것보다 더 강하게 잡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정말 느끼지 못할 때도 많다.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은데 네가 꼭 그 길을 가야 되냐? 평신도 사역자로서 살면 더 많은 일을 때로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우리는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고 하면, 창조부터 지금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대한 별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사계절이 변함없이 찾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씨앗 하나가 놀라운 생명을 움트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내가 뒤에 꽃밭을 만들어 놓고 텃밭을 만들어 놓고 그걸 뽑아 먹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 꽃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이 하지 못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회복해하는, 기뻐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참 좋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성실한 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죄 짓는 순간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을 증명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세들백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20분만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코런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던 귀한 교회인데요. 그 리코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약속, 그분의 계획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도 변하지 않고요,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간부터 나를 구원에 이르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시기까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지나온 삶을 보면 진지하게, 조금만 진지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성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첫 번째 주선교회 10년, 그리고 1966 큐티 선교회 15년, 그리고 제2주선교회가 2012년 5월 13일 날 노르웨이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3대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손태성 목사에게 일어난 3대 불가사의. 뭐겠을까? 첫 번째는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주선교회를 하면서 숫자 선정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그게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아무리 봐도 목사님도 괜찮고 아무리 봐도 사모님도 괜찮은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렇게 뚱뚱한 몸으로 테니스 코치를 할 수가 있느냐? 허리가 38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수십 년을 한결같이 큐티책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큐티 세미나와 생명대화법 세미나를 할 수 있는가?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 한 명, 두 명 모여서 하는 이런 걸 보면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했어도 벌써 포기를 했을 텐데 꿋꿋이 해내가는 거 보면 진짜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 아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은혜예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제가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버티고 견디고 살아온 것이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re and now, 바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요 감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위로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일 새로운 길을 예배해 놓으셨던 것,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나에게 없었던 인내가, 나에게 발견할 수 없었던 인내와 힘이 샘솟았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의 증거가 아니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노래가 막 나오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던 그 순간을 조금만이라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성실함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말했던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마 여러분 집에 가도 그 책들이 하나씩은 꼽혀 있을 거예요. 뭐 목적이 이끄는 삶, 그죠? 꼽혀 있을 거예요. 그게 류영월 목사님이 쓰인 책이잖아요. 너무나 유명해요. 너무나 잘 나갔어요. 근데 아들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와서 목사의 아들인 매튜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인이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의 아들이 그리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실망이 되었고, 아마 그의 슬픔은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 가지고요, 윅 워렌 목사님은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고 하면, 교회가 정신질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관심 없이 지내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들백 교회에다가 Hope for Mental Health라고 해서 정신건강을 위한 희망이라고 하는 기관을 교회에 세우고, 사모님이 직접, K 워런 사모님이 직접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정신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에 그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은혜 받고 그러는 가운데 깨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진행되어졌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여러분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원로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시는 이동원 목사님, 그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돌아가시고 아들을 보내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범이라고 하는 변호사님이셔요. 성공 가도를 쭉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나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10가지의 감사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가지의 감사가 이것입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하나의 지체가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6번, 7번, 8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진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했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암이 걸리고 간호하다 보니까 얼마나 암이 걸린 사람도 그렇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힘이 든지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사님의 고백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실함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이 수많은 언약으로 된 것을 보면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전부 다 약속입니다. 언약은요 깰 수 없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깰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이라는 covenant,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요 깰래야 깰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깰래야 깰 수 없는 약속들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는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신 성실함과 그런 인자하심,
오늘날 우리에게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고 그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꿈을 꾸었고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언약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약속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다 하더라도 약속대로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의 말을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때 진정한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매일 믿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유효하지만 유효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흔들림이 없지만 우리가 매일 흔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큐티의 삶입니다. Daily bread.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큐티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드는 실제적인 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요,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실과 인자하심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주위를 지금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한번 쭉 봐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쭉 보셨나요? 네.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될 패밀리, 가족입니다.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치 시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시계는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초침이 먼저 앞서 달려가고요, 분침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침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린 서로 다릅니다. 네,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아름다운 시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의 길도 혼자서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주성이라고 하는 성령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한 열심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속도가 달라도 괜찮아요. 누구는 초침처럼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요 시침처럼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하지만 그 사람이 진국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시계 속에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서로 기다려주고 격려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계처럼 함께 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성교회 성도들아, 시계에 시침으로 살아가냐, 분침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시침으로 살아가냐. 네.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들은 약하고 흔들리지만 주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합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하루하루 큐티의 삶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성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며 인자하심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 가사 안 틀리고 잘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랑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우리 성도님 자랑, 목사 자랑, 사랑팀 자랑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7월 8일 날 남과주 기쁨의 교회 새벽기도 초청 설교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대한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정말 평생을 예수님을 상담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분들에게도 있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성교회 새벽 설교는 우리 김성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1시간 이상 걸려서 오는 거는 박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신앙도움 양식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자료인데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이채성 권사님은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한 주간 쭉 사용하신 것을 이렇게 접어서 예물과 함께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고민하면서 그럼 이것들을 자녀에게 남길 유언도 있는데 어떻게 모으도록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모으는 통을 하나씩 다 샀습니다. 모으는 통을 하나씩 샀으니까 여러분에게 투 컬러 2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럼 가져가셔서 여러분 쓰신 거를 차곡차곡 모으셔서 나중에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7월 달에는 성경이 이렇게 3가지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시편이 있고 또 디모데전서가 있고 에스겔이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성경 배경 세미나를 우리 주성대학 할 때 그때 3차례 반복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일 날 다음 주 주일 날 식사 후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또 에스겔 성경 배경 세미나도 마찬가지로 주일 날 하고 20일 날 또 그렇게 3차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한 기도 모임 July 4th라서 이번에는 못했는데요. 우리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LA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큐티방 7월 8월 방학입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혜선 집사님 오빠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다쳐서 병원에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험의 문제와 또 수술 안 하고 또 통건 치료로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영혼을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 말씀 주시기를 소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귀한 영혼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큐티책 전달하여 식사로 섬길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린 귀한 영혼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온 가족이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인연들을 주셔서 도움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복된 영혼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무탈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에게 코비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애써 준비한 귀한 말씀으로 주일에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30일 월요일 하루가 선물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집사님 오피스에서 예배드리고 서전우사님 댁에서 풍성한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예배당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독립기념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독립 천국 나라를 약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여권을 축복합니다. 아버님, 김성한 목사님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아내 목사님을 만나서 또 행복한 시간들, 만남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잘 돌려 보내주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허한나 권사님 늘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챙겨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우리 섬김의 교회가 또 귀한 렌트비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복된 교회가 잘 자라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역사, 충만 내주 함께하여 주심이 이분들의 삶과 예물을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화에 가서 올려드립니다.